2017년 8월 2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230쪽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마음이 착한 노부부 집에 젊은 여자가 식모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식모가 품행이 좀 단정치 못해서 동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더니 어느 날 배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보통 같으면 집에서 쫓아낼 텐데 이 노부부가 마음이 좋은데다 이 집에 원래 아기가 없어서 애를 태우던 차라 식모로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애 낳으라고. 우리가 경비 다 되고 애 낳으면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그래서 때가 돼서 아들을 순산하고 출산 모든 비용을 이 노부부가 대주고 그 아이는 자기들이 입양해서 키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는데 또 배가 불러왔어요. 그래서 노부부가 이번에도 나무라지 않고 원래 애는 혼자 자라는 것보다 둘이 자라는 게 낫다고, 혼자 얼마나 외롭겠냐고, 잘됐다고, 둘째도 낳으라고, 우리가 다 키우겠다고. 둘째도 낳았어요. 내친 김에 셋째까지 낳았습니다. 애 셋을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애를 낳고 이제 산후조리한 뒤에 몸이 좀 건강해진 뒤에 갑자기 이 집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노부부가 놀래서 뭐가 그래서 습해서 이 집을 떠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식모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애가 많은 집에서 식모 못 한다는 거예요. 참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식모처럼 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개 굉장히 많이 끄덕이시네요.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 잊혀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 위험을 딱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은혜를 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은혜 베푼 하나님께 반역을 행할 수도 있는 이 배은망덕한 존재가 인간이란 거예요. 나는 거짓말장이나 허튼 말이나 또 허망한 말이나 술주정뱅이의 주정보다도 배은망덕을 가장 싫어한다.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자기 작품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 이 식모가 배은망덕한 존재로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바로 이 식모 같은 존재가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되풀이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교훈을 거기서 발견하십니까? 민수기란 어떤 성경인가? 이걸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가 만약 제게 목사님 민수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한마디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한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를 랜덤으로 해오긴 했습니다만 여러 주 배우셨는데 읽으시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거창한 기적이 눈앞에 있어도 또 끝없이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도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역하고 원망하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문득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다시 질문이 생겼어요. 이 질문 제가 여러분에 드립니다만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고 나면 이 아담이 하나님 반역하고 타락할 걸 아셨을까요? 몰랐다면 하나님 무능이 되고 알고도 창조했다면 하나님 참 어리석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성경에 하면 분명히 하나님 아담이 타락할 걸 아시고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걸 알면서도 창조하셨는가? 백보양보해가지고 타락할 걸 아셨다면 왜 그가 타락하는 것을 막지 못하셨는가?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의 상황에 적용됩니다. 여러분에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을 때 거기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할 줄 몰랐을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반역할 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셨을 겁니다. 질문이 이거죠. 그럼 왜 그런 못된 인간들을 하나님 출애굽시키셨나요? 또 왜 그들의 반역을 미리 막지 못하셨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된다니까요.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교 아무개 성도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인생을 못되게 살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하셨다고요. 그럼 왜 그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냐고요. 우리 보기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데 왜 그런 못된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가? 이게 오늘 숙제죠.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출애굽시키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내 반역할 걸 다 아셨습니다. 왜 그런 인간들을 출애굽시키셨는가?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끝없는 반역과 배신과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반역하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해도 난 끝내 너를 구원할 거야. 그 마음이 있으시니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이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걸 알고도 출애굽시킨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을 참고 기다려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간에 실망할 수도 있고 왜 저런 인간이 천벌받지 않느냐고 여러분 뒤에서 비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아십시오.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악을 행해도 내 끝내 너 포기하지 않는다. 마침내 네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성경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셨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사건이 아랏 왕이 침략한 내용인데요. 아랏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중소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랏 왕이 선수친 거예요. 몰래 침략해가지고 전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를 침략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된다는 건 큰 충격입니다. 다시 노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 포로가 되는 건 엄청난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아랏을 진멸했습니다. 호르마라고 했다. 그 땅 이름을. 호르마란 말이 히브리어로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에게 복수를 잔인하게 했는지 완전 호르마를 만들어버렸어요. 진멸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전쟁에 이겼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분명히 구출해 왔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도움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했다면 그 뒤의 삶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향한 자세가 좀 달라져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참으로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곧 이어서 어떤 불평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눈앞에 닥친 그 작은 고난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습관처럼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은 하나님 은혜로 싸워서 이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내부의 적에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땅에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값 줄 것이고 약 가축들이 풀 뜯으면 풀 뜯는 값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걸 못 지나가게 했어요. 막았단 말이에요. 만약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행진하는 걸 막았다면 이스라엘 분명히 또 전쟁에서 그 민족을 징벌했겠죠. 그런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조금만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너희를 괴롭히더라도 너 형제 나라니까 형제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야. 전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전쟁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에돔 지역을 못 지나가고 이제 우회하게 된 거죠. 그 에돔 땅 지나가면 왕의 대로라고 고대 시대에 이 중동 지방에 정말 중요한 무역로가 있는데 이게 에돔 땅을 지나가요. 그러면 편하고 쉽게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우회한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지도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한국 땅을 비유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머리에 그 지도를 좀 넣으십시오. 지금 대구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그럼 제일 빠른 길이 대전 지나고 천안 지나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면 제일 빠르죠. 그래서 대구에서 지금 서울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고 있는데 대전쯤에 사는 에돔 족속이 딱 맞고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쳐 부수면 되는데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구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꾸로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포항 거쳐서 울진, 삼척, 강릉 이래가지고 빙 돌아서 가게 된 겁니다. 지금의 한국은 동해안 고속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땅은 길도 없고는 사막인데다가 산악지대를 지나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상했다는 이 히브리 원문이 마음이 짧아졌다, 안목이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가지고 낙심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직전에 하나님 도우심과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그 조그만 어려움 닥치니까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내면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정말 짧지 않은 시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악을 행한 겁니다. 적어도 3가지 악을 행한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상황이 부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불평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습관적으로 막 불평 나오는 거 있습니까? 그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참 불경스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죽게 만드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고 광야를 이끌었습니까?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는,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폐역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 은혜 누릴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죽음 마땅한 자들이에요. 게다가 두 번째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대요. 여러분 전에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물도 없고 음식도 없다는 건 지금까지 그 광야에서 부족함 없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한,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이 3번째가 이제 결정적인 건데요, 만나는 이제 너무 하찮은 것이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어려움을 겪죠. 그럼 불평이 날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켜야 될 마지막 도리가 있고 넘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지노선을 넘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음식물보다 훌륭한 것이 만나였습니다. 처음 그들이 만나를 맞았을 때, 맛보게 됐을 때 그 감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탄하고 감격했습니까? 실제로 이 만나는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귀한 만나를 이제 하찮은 거란 거야. 쓰레기 같은 거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건 정말 배은망덕이 아닐 수 없죠. 이 사건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만나를 거부한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고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도 삶의 변화와 실천 없이 듣기만 하고 귀만 즐겁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이제 만나가 문제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한편은 어리석으면서 정말 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 안 하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여전히 내리는데 내게 문제가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만나를 비판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서 얼마나 악하겠어요. 아무리 익숙하고 실증이 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만나를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평가절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앙의 반항적 표현이죠. 하나님 은총으로 내려주신 만나까지도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이 얼마나 타락하고 완악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안타까우셨으면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볼 수가 없어서 모세한테 무슨 얘기도 안 하고, 이때까지는 모세한테 경고했지 않습니까? 어떤 경고도 없이 그대로 징계를 내리셨어요. 사막에는 모든 맹독을 불러내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독사를 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맹독 가진 독사들을 전부 집합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독이 터져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맹독을 가진 독사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사람을 죽일 정도의 독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좀 찾아봤는데 많습니다만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 캔코브라는 독이 얼마나 센지 코끼리도 물면 죽는데요. 사람은 한 마리가 20명까지 죽일 수 있답니다. 가본 파이퍼라는 뱀이 있는데 이 뱀에 혹시 물리시거든 119 안 걸으셔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장례식 하시면 돼요. 119 걸어도 올 시간이 없대요. 그만큼 빨리 독이 퍼져 죽는다는 가본 파이퍼. 타이거 스테이크라는 독사는요, 그 한 마리 독사의 독으로 사람을 120명까지 죽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을 때 뱀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마리가 여러 명 죽인 거야. 그냥 이 한 마리가 120명을 죽인다는데. 타이판이라는 독사는 우리 이 동네도 방울뱀이 있는 걸 압니다. 방울뱀도 독사지 않습니까? 방울뱀에 최소한 200배에서 400배 독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 한 마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 뱀이 와서 사람 죽인 거예요. 그걸 불뱀으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말 그대로 불타는 뱀, 불꽃이 있는 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뱀이라는 칭호가 붙은 건 아무래도 이 독사에 물렸을 때 막 불타는 듯한, 막 불에 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 데다가 사람들이 열이 펄펄 끓으면서 죽어갔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독사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독사들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가 된 겁니다. 뱀은 심판의 도구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연상시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뱀처럼 징글징글 맞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최초로 처음으로 출애굽하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여 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회개했어요. 처음으로 모세에게 중보기도 부탁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모세가 직접 나와가지고 백성들은 부탁 안 했지만 모세가 답답해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서 중보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상황이 급했으면 모세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건 그만큼 상황이 급했다는 거예요. 아마 40년 동안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상황이 제일 심각했던가 봐요. 백성들은 이 불뱀 때의 습격 원인을 정확히 이해한 거죠.
우리 죄 때문이구나. 이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언제나 즉각적인 회개, 자신의 허물을 바로 아는 것이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구원을 얻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영화 배우이자 가수였던 토니 폰테인이라고, 뭐 좀 오래되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타고난 연예인으로서 천부적 재능을 발휘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그는 원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손잡고 예배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여러분 미국에 이 영화계라는 게 얼마나 타락한다는지 알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죠. 명예를 가지고 주변에 미인들 절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쾌락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인생을 얼마나 성공할 수 있고 엔조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차가 몇 바퀴 구르는 바람에 죽지는 않고 살았는데 갈비뼈가 7개 부러지고 두 다리는 완전히 골절되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혼수 상태가 됐습니다.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의사는 가망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해지니까 함께 타락한 세상을 살던 이 아내가 병상에서 무릎 꿇고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들 간정집에 그 기도문을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전에는 당신이 필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디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그럼 이제부터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내부터 이렇게 회개하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멀리 노스다코타에 계시는 그 목사님인 아버지, 구급 선교하는 그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사정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올 시간은 안 되니까 전화기를 혼수 상태에 있는 아들 귀에 갖다 대라고. 베개에다가 전화기를 놓고 아버지가 3시간 반 동안 전화기에다가 기도했습니다. 저도 환자들 때문에 급히 못 가면 전화기로 기도 참 많이 합니다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경을 헤매던 토니가 의식을 되찾게 되고 수술과 치료 행위를 통해서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갔습니다. 근데 온몸에 석고붕대 감고 꼼짝도 못하게 이제 병상에 누워가지고 토니가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돈의 혈안에 대해서 하나님 떠났던 자신의 과거가 너무 부끄럽게 생각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님, 아버지 손잡고 성교부에 나가서 예배드리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참새를 지키시듯이 우리를 지키신다 찬송 부르면 어머니가 옆에서 토니야, 하나님의 새를 지키시듯이 너를 지키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 생각도 나고 자신이 성가대가 돼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성가 불렀던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교만과 허영심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제 남은 생명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 결과 토니 폰테인은 어르신의 판단과 정반대로 생명을 회복하는 은총을 받습니다. 그는 이제 남은 생애는 내가 덤으로 받은 생명이라고 확신하고 이후에 이제 세상 노래 안 부르고 복음성가만 부르다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징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목적, 새로운 신앙의 좌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하십시오. 우리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라는 사실. 이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뱀이라면 지긋지긋할 텐데 백성들을 물어 죽인 그 불뱀 모양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면 나을 거란 거예요. 여기도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충분히 백성들을 치유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방법이잖아요. 노스로 뱀 만들어 사람 죽어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장대를 만들어 세웠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한번 쳐다만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작동한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못했던 순종이에요. 그거 한번 쳐다보느냐 거부하느냐. 결론은 이게 도달하는 거예요.
순종의 회복이 치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독사 독포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러나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쳐다보는 자는 그 순종함에 대한 하나님 은혜로 치유를 얻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전부 다 나아라,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 다 나아라, 한마디로 다 살릴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드리는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이에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3억의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는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라고? 그딴 거 쳐다본다고 낫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람 죽어가는데 뭐 하는 짓이냐? 이러고 안 쳐다본 사람 있었을 거예요. 본문 잘 보면 안 쳐다본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쳐다본 자는 나았다니까 안 쳐다본 자는 죽었다 뜻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쳐다나 보자, 뭐 힘든 것도 아니잖아, 쳐다만 보라는데 한번 쳐다만 보자. 그리고 본 사람 믿자야 본전 아니냐? 본 사람은 다 나았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어리석은 짓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미신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불순종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불순종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고요.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은 없으면서 단지 이론으로만 깨닫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건 이미 광야 40년 지나오면서 증명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코 기독교를 이론에만 머무는 그런 종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천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마치 유치원애한테 가르치듯이 손 붙잡고 하나님이 일일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노뱀의 교훈이에요. 노뱀이 주는 교훈은 또 있습니다. 불뱀의 징벌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징벌하셔서 징계를 하시지만 결국은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리 잔인하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고치시고 싸매는 분이세요. 죽음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표시로 노뱀을 매달게 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죄를 치유하는 힘은 노뱀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은혜와 사랑 그 자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불뱀과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는 이 노뱀을 극명하게 대비시킴으로써 인간의 범죄가 극에 달할지라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는 넉넉히 그 인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진리를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노뱀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으실 구속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직접 설명하시잖아요. 광야의 노뱀처럼 나도 달려야 할 것이다. 내가 노뱀처럼 달릴 것이다.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죄로 인해 죽어가던 모든 죄인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상징으로 하나님은 노뱀을 장대에 매달게 하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은혜인데 끔찍한 인간들의 반역과 불신앙의 그 한가운데에서 인류 구원의 상징을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부터 저주받아서 멸망당할 위치에 있더라도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실수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죽을 지경에 됐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살 길이 있다니까요.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내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으십시오. 어차피 인간은요, 누구도, 이 목사까지 포함해서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 자신을 구원을 못해요. 역사에 일어난 모든 일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수하고 유혹에 넘어갔던 그런 죄에 대한 죄책감이 짓눌려가지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 같은 인간 사랑하시겠냐? 그렇게 불행하게 살기를 하나님 결코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매일 우울상하고 우울증 걸려 죽겠다 싶고 죽고 싶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십니까? 저는 우리 자식들이 남매간에 장난치고 웃으면 내가 그냥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쁘게 살기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요, 삶이 어디 그래 호락호락합니까?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끔찍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좌절을 겪지만 또 연약해서 온갖 죄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때 우리 어리석은 행동 생각하면 우리 결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무슨 못된 짓 했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러나 결코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가치는 어차피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처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내 인격과 내 삶의 업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온 우주에 다른 길이나 방법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책을 하나 읽다가 어떤 분이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글을 읽고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쓴 글인데 그 끝부분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평생의 짐이지만 부모는 그 짐을 절대 땅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 내 삶이 버겁다 이런 말 대신에 힘내라, 사랑한다 라며 끝없이 포기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자식이며 누군가의 부모이시니까 이 부모만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자식 때문에 속도 썩고 막 힘들지만 그 자식 내다버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가 그러하다면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해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무서운 신, 엄격하신 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못할 것 같습니까? 그 하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 가슴 뜨거운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실망하세요. 우리가 불신하고 반역하면 가슴 아파하실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코 우리를 무겁다고 땅에 내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다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하고 설령 아무리 파렴치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분 아니시다.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다만 그분은 사랑으로 기다릴 뿐이다. 그러므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단지 쳐다본 것만으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은 평생 동안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든 상관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순종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풍성히 얻고 돌아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또 때로는 너무 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불순종했는지요. 이 배은망덕한 저희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모자라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도 결코 우리를 내다버리지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그 작은 순종으로 그들의 목숨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다시 솟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